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가대 참 잘하네요. 예. 잘하니까 잘한다고 해야죠, 그렇죠? 예. 그 더운가 봐요.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뭐 에어컨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원래 그 6월 9일 날에 제가 와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에 갑자기 전화하셔서 대상포진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지금 아침에 얼굴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빨갛고 여기 부어 있고. 사실 지난 화요일 날에 잠깐 뵈었었거든요. 그때 눈이 좀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간 건가 뭐 그러시더니 이제 아마 그때부터 그 이전서부터 대상포진이 아마 시작되셔서 지금 뭐 약을 드시고 그러시는데도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 올라가셔서도 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회복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야기를요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조금 읽었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설명도 하고 시간이 사실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그 고넬료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보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제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가면서요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 곧 상급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상급 내지는 그 보상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어느 교회 같은 조금 좀 많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1부에서 4부 예배까지 제가 설교할 때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서도 저는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다 본문을 다르게 해서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곤 합니다. 뭐 흔치는 않지만은요. 근데 동백 사랑의 교회 올 때도 1부, 2부 늘 다른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제 결심입니다. 뭐 제가 뭐 더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 결심이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도 이제 여기저기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다 적은 것은 딱 2번 적어봤습니다. 2번 적어봤는데 다른 때는 뭐 그냥 대지를 조금 이렇게 전부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잡아서 설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은 그 갑자기 설교를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가 설교를 쭉 이렇게 적어 놓았었던 그 설교 그 2편이 생각이 나서 그거 하나 들고 가서 설교하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했는지요.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으름 내지는 나태함 내지는 안일함에 대한 어떤 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절대로 그 설교하러 갈 때 같은 본문으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자. 근데 그 어간에 제가 찬송가학을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학을 배웠었는데요. 그 찬송가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그 바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바하는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성당 가톨릭 교회 우리 개신교도 뿌리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성당에서 찬양하는 어떤 성가대원들에게 찬양하는 어떤 찬양곡을 만들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양은 그 다음 주에 절대로 쓰지 않고 늘 찬양하는 찬양은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설교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꼭 아주 특별한 경우는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허락하시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제 결심이지 다른 어떤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성가대 오늘 찬양할 때요. 아니 일주일에 몇 번을 연습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성가대 지휘도 좀 일정 부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원으로도 헌신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네, 참 저렇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10년, 20년 20주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고든 마음으로 계속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20주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 목사님께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1부와 2부 예배 때 금요일 날 밤에 통화하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되겠느냐, 왜냐하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했느냐. 근데 목사님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암만 해도 너무 좀 이렇게 설명이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시간이 제한된 시간 때문에 어려울 거 해서 지금 매일 성경으로 성경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오늘 아마 11장까지 묵상하셨죠.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 출발에 대한 그 이야기로 성경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 속에서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스데반의 헌신과 그런데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선물 내지는 상급 내지는 보상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을 먼저 볼까요? 6장 보시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서부터 출발되어지죠. 오늘은 좀 일찍 마쳐야 되기 때문에 요점들만 이렇게 짚어가면서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회에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절 볼까요? 3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무엇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렇게 말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7사람을 이제 선택해 달라고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하죠. 그러자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제일 첫 번째 누가 등장하죠? 스데반과 그리고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자 7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도
예수 믿게 되었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집사님들을 잘 세우고 그 집사님들은 교회 일에 잘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구제하는 것과 교회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분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 가기 시작하자.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이 있자 제사장들도 예수 믿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면서 8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스데반 생각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순교. 그렇죠, 사실은요. 순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이전에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이 스데반이 교회의 어떤 일들만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 행정이나 뭐 재정 관리나 이런 것만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다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행하게 하셨던 그 병 고쳐지는 어떤 것이나 이런 일들이 스데반의 손길을 통해서도 나타났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하면은요 아마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유대인들이 노예로 잡혀 있다가 그 주인에 의하여서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해방되어진 어떤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자유민들, 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노예로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자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해요. 그런데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할 때 이 제사장들이 증인들을 매수하게 하죠, 사실은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증인을 매수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어떤 이적들을 행하게 하였었던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어떤 그 일 때문에 모함당하여서 붙잡혀 오게 되어집니다. 13절에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은 뭐죠? 성전이죠.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율법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말에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한 거죠, 사실은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그 세웠던 그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여 준 구약 성경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지 않았었습니까? 어쨌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죄수로 신문받기 위하여서 붙잡혀 왔는데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자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6장 전체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읽었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허락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병든 자들이나 이런저런 어떤 이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곧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들은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하여서 붙잡혀온 겁니다. 붙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죄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전, 그리고 율법,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전하여 준 성전, 예수님이 전하여 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었던 그 성전의 개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켜왔던 그 율법이 아닌 그 예수는 성전을 헐어라, 무너뜨려라. 그리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전한 모세의 권위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시면서, 모세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뜻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실제적 의미들을 더 잘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논쟁하였었을 때, 스데반은 가감없이 성령의 지혜에 충만함을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의 논리를 굴복시키고요, 성경적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므로 저들이 분노해서 이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워서 종교재판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종교재판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되게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어떻죠? 아까 읽었었던 결론은,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적들을 행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에게 허락되어진 보상은 무엇이었죠? 죽음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7장 전체의 설교 내용 속에서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7장 1절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죠. 공회에서. 자, 이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얘기해라. 근데 스데반은 이 거짓 증인들, 곧 이 자유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들에게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 모든 이야기들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설명했는데 그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종교 재판에 끌고 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첫째는 성전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1차적으로 성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성전이라고 하면은 뭐죠? 구약시대 때 성전은 왜 성전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언젠가도 제가 에스겔서를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에 이야기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 지성소 위, 법궤 위 속죄소, 지성소 안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거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계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룹 하면은 천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구름이 자욱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이야기되어져요. 그룹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다시 그룹에서 동문, 그리고 다시 동편 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가시는 이야기가 성전에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은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의미에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받지 못하게 되어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러자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허물어뜨리죠.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바빌론으로 가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특히 역대하 36장에서는요. 시간이 있었으면 성경을 다 짚어서 설명을 드렸었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셨다가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스데반은 7장 2절서부터 거기 53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변명과 같은 이야기를 설교 형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까지를 쭉 이야기해가면서 성전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성전이 무엇이냐.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죠.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서만 생각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안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전이다, 성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요, 처음서부터 누구를 등장시키죠?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일시적으로 어디였던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던 그 갈대아 우르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으니까 보아라, 성전이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죠? 하란, 여기가 성전이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이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한번 창세기 28장을 보면은요, 거기요 아브라함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에서 돌을 베기하고 잠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르렀고 선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잠자고 일어나서 뭐하죠? 돌베개를 세우죠. 그렇죠? 돌베개를 세우죠. 한번 거기만 볼까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 28장 16절 보세요. 16절이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은 13절부터 보세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어떻게 있어? 함께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잠자고 일어났던 이곳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러면은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와 뭐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곳이 어디죠? 그렇죠. 지금 이 성전 문제를요, 이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때로부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죠. 바로가 왕인 바로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힘이 강해지니까 이들로 인해서 겁난다 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7장 17절, 사도행전 7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뭐가 가까우매? 때가 가까우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 20절이요. 그때에 누가 났죠?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20절서부터 그 28절까지는 모세가 애굽에 있었던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런데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모세는 어디로 쫓겨가죠?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30절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여 이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것이 어디란 말입니까? 성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건물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님을, 스데반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진 그들의 조상들의 발자취와,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발자취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8절을 보세요. 38절. 거기를 보면은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광야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요. 그래서 44절 보세요.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모세는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고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그 성막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광야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해옵니다. 그런데 45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제 광야에서 성막이 아닌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 만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48절, 49절, 50절,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 속에서도 이야기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한, 창세기 1장서부터 2장에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는 그룹과 1장과 2장을 한 3개월 동안 강의하고 이제 내일부터 그 3장, 창세기 3장을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창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 되신 왕의 다스림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함과 같으니라.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배경은 뭐죠? 조금 더 봅니다.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것은 율법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만드시고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너희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52절이요,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얘기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스데반이 이야기한 성전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성전과 함께 율법 설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알아차린 겁니다. 스데반이 뭘 설교하는지 알아차린 겁니다.
54절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알아듣고는 이를 갈아요. 회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합니다. 예, 이때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매. 저는 이 부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때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게는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뭘 본 겁니까? 여러분, 완성되어진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을 본 겁니다. 여러분, 6장에서 시작되어진 성전 설교가 이렇게 완결되어집니다. 사실 완결되어져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55절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렇게 말하죠. 주여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숨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똑같죠. 그런 모습으로 숨져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보았던, 성령 충만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왜 그것이 성전이냐? 요한계시록 볼까요? 21장이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2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라고요? 성전이십니다. 지금 스데반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요한복음 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이요. 19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다 같이 21절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진짜 참 성전을 세우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이제 자,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이요 16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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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볼까요? 2장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0절이요.
에베소 2장입니다. 그리고 20절이요. 찾으시는 분들은 다 찾으시고요. 없으시는, 찾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건물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전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뭐가 되어진다고요? 성전이 되어지고, 참 성전이 되어지고. 이거 제일 앞에 계신 분, 예수 믿으세요? 예,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성전이 맞나요? 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가요? 예수님이 와 계신가요? 하나님이 와 계신가요? 성전 맞나요? 이 장소가 술꾼들이 모여 있어요. 성전인가요? 누가 와 계시죠? 하나님이 와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 맞나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성전 맞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스데반은 이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해서 이 성전 완성되어진, 지금 우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과정인데 완성되어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되어질 참 성전을 봅니다. 예. 어디에서요? 성령 충만해서요. 예. 스데반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여러분, 이런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이 스데반의 헌신 속에서,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진짜 보상은 그럼 무엇이죠?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이 임에 딱 맞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머리에서는 뭐가 났겠습니까? 피가 났겠죠. 그런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으니까 이마에 맞은 다음에 그 돌이 튕겨져 나가서 누구의 이마에? 돌 던진 사람의 이마에 탁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라고 증명되어져야 우리식으로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오늘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 안에서의 이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마음껏 모든 것들을 헌신했는데, 여러분들, 나에게 돌아온 보상은, 나에게 허락되어진 보상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나요? 스데반에게 허락되어진 보상은요, 1차적으로 무엇이었죠? 완성되어진, 성령 충만해서 완성되어진 그 성전 모습을 목격하게 했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졌고요. 근데요, 스데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보상은 뭐죠? 7장 59절 6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스데반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모아소서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에게 허락하신 보상은 뭐죠?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우리를 창세 이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장로교회 성도들은 잊어버려서 안 될 로마서 8장 29절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스데반은요, 보상이 뭐였죠? 예수님처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왜 삶은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20여 년 동안 헌신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맞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된 그러한 그 신앙적 내용들을 교정해 오시면서 그 많은 일들을 겪어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형상 닮아지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아져 가는 것 말입니다. 동백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상과 선물과 상급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20여 년이면 이제는 성년이 되었죠. 교회도 20여 년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바라면서, 그런데 그 복음의 빛은요, 사람들 괴롭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의 삶은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지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던 그러한 아름다운 보상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같이 하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히 역사되어지게 하시사,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것들, 거하는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어진 성전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헌신의 보상이 예수님 처음의 삶으로 아름답게 드러나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